오늘은 민수기 21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0장에서는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쉬운 길을 지나가지 못했고요. 결국 우회해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크고 탄탄한 그렇게 가기 편한 길에서 벗어나서 황량하고 아라바 지역을 그렇게 통과해야 됐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냥 걷기도 힘든 곳이었는데요. 그 길을 마차를 끌고 성막을 들고 아이들도 챙겨가며 노인들과 함께 험지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험지를 걸으며 당연히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나 혼자도 아니고 이런 대규모 이동을 모두가 다 불편하게 가야 한다니 하면서 이렇게 불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장에서도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체험하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이미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7절의 내용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려고만 하는데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로 우리 중보하셨는가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여버리라고 살벌하게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중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도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민수기 21장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함으로 불뱀에게 물린 그런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어떤 약초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해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먹거나 상처에 바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신가 생각해 보도록 하면요.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죽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불순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고 불만과 불평으로 다른 지도자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원해 왔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 놋뱀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이유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던 자를 눈뜨게 하신 방법을 보면요. 진흙에 침을 뱉어 지니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함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실로암모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놋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의 예표이기 때문이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것이 예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 놋뱀 자체에 신통한 힘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죄인들은요, 다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는데,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다시 진군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봇에 지내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돔 땅을 직통하지 못했고 그 국경선을 따라 북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봇이라는 이 지역은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에돔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보이는 비스가 산까지 가기 위해 10개의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진을 친 장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르논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곳은 모압과 아모리의 국경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통과해야 비로소 광야가 끝나는 곳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엘에 이르렀다, 성경은 기록하죠. 부엘은 하나님이 물을 주리라 했던 장소라고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노래를 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요. 부엘은 현재 그 위치는 알 수 없는 곳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물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한 곳입니다. 광야는 눈에 보이는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또 음식으로 살아갔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노래하는 이 솟아나는 우물물은요, 이제는 가시적으로도 보이는 생수의 원천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던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방랑 생활에서 벗어나서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았고 우의 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후의 대로에 비하면 거칠기 짝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이나 그 길이나 여전히 힘든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이었던 불평과 불만이 그쳤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들이 스스로 우물에서 물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며 모세가 엎드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그런 순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갖고 우물을 파게 되었고요. 그것도 지휘관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로서 완성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왕의 대로 편한 길로 갔다 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치 보며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먹을 것을 줄 턱이 없었고요. 그렇다면 고질병의 불평과 원망이 그 전보다 더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 나라에 먹을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걸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편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 결과가 여기 있다,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이요, 현재 우리가 그러하다 여겨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어쩌면 내가 생각한 편한 길이 아니라 하여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수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며 내 입술에서 언제 불만이 사라지게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